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세 군데를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14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리고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권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심장, 복음의 심장, 우리 신앙의 심장이 뛰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날에 죽어있던 씨앗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창조의 리듬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우린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앞에 함께 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믿음에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가 열심히 전파하는 설교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 또한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선 이유는 그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빈 무덤이 그것을 말해주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시대라고 표현합니까? 팩트체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스에서조차 누군가가 했던 그 말들이 진짜가 맞는가라고 팩트체크를 합니다.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어떻습니까?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후기를 봅니다. 그 물건을 먼저 샀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평점을 보고 별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서 삽니다.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처럼 들리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활장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부활장이 가장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쓰여졌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에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이라고 자기가 지적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나는 엘리트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몸의 실제적인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자들 바울은 그들에게 논쟁으로 맞서는 대신 복음의 기초로 다시금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이 이 인생이 전부이기에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다시금 복음의 기초로 데려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세 가지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받은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미 들었고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는 복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탱하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인 거죠. 그리고요 진행되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복음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구원의 역사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재미나이나 뉴스나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쳐서 검색해서 얻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 복음 한번 들었다. 한번 들었으니까 오케이 한번 들었으니까 끝. 그런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헛되지 않은 믿음의 길로 부르지만 그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길도 있다고, 분명하게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헛되이 믿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헛되이 믿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헛되이 믿는 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 위에, 그 삶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고 복음을 그냥 옆에만 두거나,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겁니다.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을 보시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나? 부활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이고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환상 중에 겪은 체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그리고 몸으로 나타나신 그의 육신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목격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내면적 체험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을 건드리는 순간 복음은 복음의 길을 멈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그냥 장식품으로 다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예수가 부활했대, 오케이, 거기까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옆에 두는 겁니다. 장식품으로 그냥 액세서리처럼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건강이, 내 사업이, 학교가, 직장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능력에, 인맥에, 내가 가진 돈에 먼저 손을 뻗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선택은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복음은 마치 다급할 때만 하는 비상연락망처럼 옆에다 두고, 정말 급할 때 내 돈, 내 인맥, 내 능력,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이 문제 도저히 해결 안 될 때, 아이고 주여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비상연락처럼만 취급하는 장식품으로 두는 것을 헛되이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장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 내가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 예수의 십자가 맞아, 믿어요. 부활하심도 믿어요. 그런데요, 내가 믿는데요,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복음은 복음인데, 신앙은 신앙인데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자기 중심이 사랑으로 바뀌고, 죽음의 공포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어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은 이건 내 돈이고 자녀들은 지구의 인생이다, 자기들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딱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었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느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변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자기 중심의 사랑이 누군가를 위하여 베푸는 사랑으로 죽음의 공포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인 것처럼 복음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헛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오늘
이 세 가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담대히 한번 서 보십시오. 과연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가진 신앙은 역사적 부활의 복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가공되어진 다듬은 복음인가? 나는 나의 인생을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단지 그냥 복음을 옆에 두고 서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부활주일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새 출발을 우리에게 선물 받는 그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여러분,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낸 종교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루시고 사도들에게 맡기신 구속사의 전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뭔가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네 가지의 동사로 그것을 압축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네 기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500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영어를 쓰면요, 죽으시고는 died, 죽은 겁니다. 장사 지난 바 되시고는 buried, 묻힌 거죠. 다시 살아나시고는요 rise, 보이셨는 건 appear이기도 하고 seen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떼어보니까 DBRA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드보라, 디비라 이렇게 외우면 좀 외워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장사가 십자가의 객관적 완성이라면 부활하심과 현현하심은 그 구원이 진짜다, 그 구원이 참됨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인치심인 겁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준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시편 22편에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이 어디에서? 모두 골고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시편 16편에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6장의 부활의 모형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으로부터 면면이 흘러온 언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앞에서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십자가에 덧붙여진 보너스가 아닙니다. 십자가 구속의 필연적 결과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구속 사건이 가진 두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면 부활은 그 심판의 선이 완전히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롭다 하심의 선언인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음식을 주문했더니 먹튀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대구 한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오뎅집, 어묵집에서 어묵을 먹는 겁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서 한 번 먹을 때마다 10개씩 먹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좌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에게. 나 얼마 보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이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 돈 보낸 거를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주인에게 보여준 건 진짜로 돈을 보낸 송금 영수증이 아닌 캡처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무려 100회 넘게 무단으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돈을 보냈는데 누군가에게 받은 쪽에서 나 받은 적 없다 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를 살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입금 완료 영수증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누구에게 얼마 보냈다. 입금 완료 영수증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래 확인서, 그 서류 한 장이면 모든 분쟁이 종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가 모든 지은 죄값은 완납 다 갚았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그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탄이 봐라 너희의 죄가 이렇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 너희는 지옥 갈 죄인이다라고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그 부활의 증거, 부활의 영수증 앞에 사탄의 모든 고소는, 모든 정죄는 효력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철학가, 어느 시대 역사가 이런 사람들처럼 훌륭했다. 그걸 믿어서 사람들이 순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이 잘리고 짐승에게 물어뜯기고 화형을 당해도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순교는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누가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견고한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주일은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다시금 우리의 손으로 굳게 붙드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 위에서 계십니까? 흔들리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급변하는 우리의 상황들, 여건들, 형편입니까? 아니면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히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래 언제가 죽겠지. 우리가 언젠가 죽은 뒤에 경험하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첫 열매는 구약 초실절의 언어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요, 그것은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의 보증이자 대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지에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열매 맺혔으니 그 나무에
다른 모든 열매가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10의 1조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의 보증이자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산 소망, 첫 열매라고 부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특이한 기적이 아니라 잠자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언약적인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대표 인물이죠. 두 언약의 머리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을 통해서는요, 죄가 왔고 사망이 왔고 정죄가 왔고 부패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가 오셨고 생명이 오셨고 칭의가 오셨고 영화가 왔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어서 새 인류가 시작되었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그저 우리가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겠지 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은요, 죽은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서 먼저 간 성도들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사야 25장과 호세아 13장을 끌어와서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원수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영원히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6절과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했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쓸 독침이 없습니다. 총알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리고 실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정말 비현실적인 명령이,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명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영향력이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에 그들의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지 그냥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을,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도망자에서 증인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직장을 잃고 직장의 위험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관계가 깨지고 오랜 동안 믿었던 신앙마저 흔들리는 어느 시기에 부활절 예배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 지금 내 인생이 이 실패가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겠다라는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활 신앙이 역사하는 방식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물어 뜯겨 죽으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더 크게 소망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추웠던 겨울 같은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 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전체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여러분 이 한 단어는 이 한 단어가 말미암아 바울은 부활의 모든 부활의 교리를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어려운 것 같죠? 그래도 교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과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진리 위에 그 복음 위에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은 너희의 수고를 멈추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빛 안에서만 가능한 확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믿음의 열매가, 헌신의 열매가, 수고의 열매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 안에서 드린 나의 작은 섬김이 눈물로 드린 기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헌신인 것 같은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포기하려고 했던, 내 인생조차 포기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고 이해받지 못한 나의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 있고 이 복음 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모두 헛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과 오늘을 승리로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망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대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후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읽었던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은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이 부활의 복음을 지금도 굳게 붙들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너의 수고가, 너의 눈물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너의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순종으로 부활의 생명을 너는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 안에서 저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실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부활이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반석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복음의 핵심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의 거친 풍파와 삶의 무게 앞에서 마치 부활이 없는 자처럼 흔들리고 눈앞에 절망에 갇혀 지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우린 돌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뿌린 씨앗과 남 모르는 섬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부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